안녕하십니까. 예수사랑교회 심화원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이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같은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반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소망에 대해서 저번 주일에 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까지 신학의 특징은 우리가 소위 말 신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성신학,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이성에 맞지 않는 뭐 그런 대표적인 기적 같은 거 있죠. 예수님 부활 같은 거. 그런 거 성경에서 다 잘라내고 이성에 맞는 것만 성경에서 취하는 뭐 그런 신학이었습니다.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실존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케고르의 시작한 실존신학은 인간의 그 결단,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뭐 이걸 따지고 재고 뭐 이해하고 이래가지고 결단한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올 때에 거기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뭐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 실존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번에 인간의 그 이성으로 깨달은 철학이나 신학을 반박을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은 인간을 훨씬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초월된 그 계시, 그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계시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이성이나 인간의 노력을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 반면에 또 다른 한 주류는 20세기가 되니까 과학과 이 기술이 워낙 발달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으로 해결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특히 뭐 의학 같은 거, 뭐 옛날에는 뭐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제 기도보다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빨리 처방을 받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이 훨씬 줄어드니까 이 세속 신학이라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하나님의 관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하나님은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사신론도 나오고.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임재해 계시고 관심이 있다. 특히 약한 자들, 고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임재를 강조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워낙 이 독재자들이 착취하고 이렇게 교회하고 붙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반항해서 이제 공산주의 그 혁명 그 방법을 써가지고 그 정권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 평등이나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여성신학, 뭐 흑인신학, 심지어 동성애 신학, 이런 신학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20세기 유행했습니다. 근데 이 임재신학의 문제는 하나님은 좀 뒷전에 물러가 있고 인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 손으로 혁명의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둘 다 별로 그렇게 전통적인 신학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나온 신학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갇혀 있다가 거기서 그 사람이 하나 깨달았어요. 아, 이 정말 인간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지금 뭐 내일 언제 가스 체인버에 가스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하루살이 인생 살아남는 것은 뭐 인간의 무슨 특별한 뭐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인간 그 살아남은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특징이 다 같은 희망 혹은 소망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이 정말 절망적인 인간의 운명에서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소망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 사람이 부르짖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라디오 드라마 절망은 없다 뭐 이런 시리즈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인간의 용기, 그 절망을 이기는 그 용기를 감명대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세상의 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올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준 예수님은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미리 잠깐 보여준 그러한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 했지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상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지상을 완전히 뒤엎었나 그런 것보다도 미리 보여주는 영어로 foretaste 이거 예표라고도 제가 수백 번 말했죠. 예표 미리 보여주는 손가락 포인터 미리 가르쳐주는 징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활이다 이거죠. 근데 이 미래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면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면 오히려 현재 어려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통스러운 세상.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빨리 자살하고 죽는 게 최선이다. 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이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 절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또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하는 이유, 목적이 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소망의 그 신학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은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교회에 오십니다. 오순절날.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내재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앞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담보 거기에 대한 미리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나 성령의 오심 이러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부터 보면은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하고 노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저에게는 예스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다 이 말이죠.
그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양치시고 보증으로 담보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한다. 하나님 약속을 성취한다는 담보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또한 내재하신다. 이런 좋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이 전체가 다 자기에게 대한 예언과 예표, 그리고 그 성경은 자기가 다 성취할 거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 죄까지 다 합쳐가지고 선을 이룬 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우리가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위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시하면은 촛불을 끄는데 그런 나의 어떤 위시리스트가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자기의 뜻은 자기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소망을 잃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완전히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의 연속으로, 영어로 더 호플리스라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은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옛날에 과학자들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모아서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첫 그룹에는 쥐들을 물이 담긴 통에다가 빠져 집어 던져놓고 1시간 후에 그 쥐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쥐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가지고 배를 거꾸로 딱 누워가지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룹에는 쥐들을 이 물속에다 몰아넣고는 과학자들이 30분마다 쥐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잠깐 숨을 쉬게 해주고 또 다시 물에다 집어넣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은 하루가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보니까 쥐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분명하다. 쥐에게도 살아날 수 있다. 누군가가 자기들을 구조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은 쥐들은 끝까지 버틴다. 이 희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다, 그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멸망하고 20만 730년인가? 남쪽의 유다는 그 당시 세계 최강 바빌로니아에게 BC 586년 멸망했습니다. 근데 바빌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약속 유다를 3번이나 와서 휩쓸어 버렸어요. 완전히 유다가 싹쓸이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기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 유다 그 정부에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미래를 유다에게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일단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항복하는 게 낫다. 이렇게 권면했지만은 끝까지 반항하다가 거의 전멸하고 한 5만 명이 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잿더미 위에서 꿇어앉아서 눈물로 쓴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제가 이 3장 19절 이하를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이거 담즙이 쓸게 아닙니까? 그러면 쓴 인생, 이거를 내가 기억하도다. 이걸 기억하소서. 나 하나님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희망이 없다.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다시 깊이 생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소망을 발견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 그게 구약의 중심 단어죠. 헤셋이라고, 불변의 사랑, 언약적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기억이 났다 이거죠. 그러므로 자기가 소망을 발견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아직도 포로로 간 사람들이 5만 명이나 있고 이 유다 백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삭스려하지 않고 살려뒀구나.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자비, 헤셋이 아침마다 자기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니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70년 후에 다시 돌이킨다는 약속을 이룰 거다.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 스토리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소망 없는 절망의 케이스들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그 자식들끼리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고 그냥 그런 스토리가 처음에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노아 때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 가족만 간신히 살아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 이제 애국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가뭄이 심해가지고 결국 애국에서 종로를 하다가 모세가 끌고 나왔는데요. 탈출해 나오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절망이 완전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또 살아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이 아수리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 아수리아에 전도하러 가라 했을 때 요나가 지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원수나라 인류 역사의 가장 악랄한 나라 아수리아를 자기가 전도하지 않겠다고 도망가다가 오히려 배에서 대풍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이제 바다 밑에서 자기가 회개하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또 요나를 토해내서 요나가 다시 땅에 나와가지고 아수리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구약이 전부 그런 욥 재난이니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이니 결국은 신약에서도 그 클라이맥스가 33세 청년 목수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 남긴 거 아무것도 책 한 권 남긴 거 없어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 돋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희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또 우리 성경은 이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이 과부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5장 1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우리가 의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기쁘다. 또 이제 마지막 그 영광,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바라보고 또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면은 인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뜻대로 풀리면은 참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신나는 건데. 근데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이룬다. 연단은 한국말 알아듣기 힘든 말인데 영어로 proven character.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시련으로 단련돼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인격으로 형성되게 한다. 그럼 많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는 소망을 이룬다. 그러므로 기쁘다 이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이 있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난을 통해서 이게 확신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 이제 앞으로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할 거다는 그런 확신이 팍 생기는 이 믿음이거든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망할 거 없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소망을 이뤘. 근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봉독한 히브리서 6장의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소망을 이룬 정도가 아니고 풍성한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소망이 뭔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6장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장해서 빨리 성숙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배교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을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고요. 아까 읽은 6장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는 너희의 삶에 선한 열매, 이 변화된 삶이 있고 또 성도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자기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이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믿음의 마라손 경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로 끝까지 달려라. 근데 달리는데 결승전까지 마라손 뛰는 사람들 보면은 뭐 요새는 워낙 훈련이 잘 돼서 끝까지 잘 달리던데 옛날에는 보면 막 끝에 가서는 막 쓰러지려고 그러면서 달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자기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달리겠다는 이런 마음의 신념이 없으면은 마라손 끝까지 뛰기 힘듭니다. 뭐 여러분 다 뛰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라손 거리에 반도 못 뛰어봤지만 이거 정말 숨이 차서 뭐 도저히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풍성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 풍성하다니 또 무슨 말인가 제가
헬라 성경도 찾아보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Full assurance hope. 그러니까 소망이 뭐 여러 개가 있어 풍성한 게 아니고 소망의 완전한 확신, full assurance,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라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닷이라는 거 여러분 배가 바람에 요새 뭐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도리안이라는 허리케인이 불고 한국에 링링이라는 태풍이 또 동시에 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배가 이 닻이 튼튼하지 않으면 파도에 밀려가지고 어디가 깨지죠. 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혼의 닻이라. 이게 뭔가 소망이다 이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영혼의 덫과 같이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견고한 휘장 안에 그 휘장은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풍성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 경주, 영적 인생, 이 신앙 경주의 인생은 승리로 끝맺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확신 있는 이 소망을 소유해서 이 영적 경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닻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